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질서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조금 그거 했죠. 사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도가 조금 그렇게 됐네요. 오늘 본문이 사실 좀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난해 구절도 있고 또 말을 이해 못함은 아닌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질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질서. 먼저는 이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회만 해도 주님께서 또 교육자, 저 같은 이제 교육자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집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 저마다의 질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계급과는 다릅니다. 계급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계급적 관계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항존 직분자들을 새롭게 모시면서 글을 써서 보냈는데 섬김의 자리라고 이제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섬김이라는 기초, 섬긴다는 것이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고 낮은 자리에서 받들어 섬긴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세상에서는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떠받들림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떠받들어주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서버를 해준다고 하는데 교회는 또 질서라는 명목에서는 이렇게 떠받들어 주시는 섬기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기 때문에 그걸 또 그 질서는 그 권위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사실 뭐 우리 교인들 다 포함해서 부족하기로 치면 저도 한번 몇 번째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 많이 섬겨주시고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질서인 거잖아요. 목회자라는 부분에 대한 질서, 영적 지도자라는 부분에 대한 질서를 인정해 줄 때 교회가 평탄하게 갑니다.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은 이런 곳이 무너지면은 우습게 봐지고 그 말에 대해서 권위가 없어져 버리면은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명령어로서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고 남자 성도들이요 기도에 힘써라. 특별히 남자들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좀 남녀를 구분하여 말하는데 남자들이 좀 더 이제 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욕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이 분노가 되고 다툼이 되고, 아, 나도 장로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계속 집사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이 장로가 되느냐, 이런 다툼 말고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이제 9절부터가 나누기가 쉽지 않는 내용이죠. 앞에는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자, 먼저 여자들에게 단정한 옷을 입어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 자,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데, 아니 무슨 옷 입는 것까지도 참견하고 또 이제 머리 닦는 것까지도 참견하냐.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은 요즘 뭐 남자들도 잘 보이고 싶은 건 다 마찬가지인데 여성분들이 좀 더 그런데 강력하고, 근데 교회는 나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고 누군가를 품고 이해해주고 함께 가는 자리잖아요. 나 이만큼 잘났어, 나 이만큼 괜찮아, 나 이만큼 이뻐, 나 이만큼 좋은 거 가지고 있어, 나 이만큼 비싼 옷 입어, 나 이만큼 잘 살아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지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속성, 그런 성질들을 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더 높여라.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볼 건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 말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원고를 쓰면서도 이 말이 참 고민이 되는데, 네, 참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거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주인과 노예의 부분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주인된 자, 상전된 자, 또 종된 자에 대한 구분이 있거든요. 종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권이 있는데, 자유의 권한이 있는데 왜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는 천부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자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라고, 드러나라, 일어나라, 봉기하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보면 성경은 꼭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하여 그것을 질서를 지켜 나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노예제도에 가장 앞장섰던 나라에 두 가지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영국이고 또 하나는 미국 아닙니까? 월버포스 같은 사람도 그렇고 미국의 링컨도 그렇고 유명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신앙 가운데 결국은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노예제도에 성경이 찬성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 찬성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질서 가운데 참고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우리는 워낙 크게 보니까 이것을 이 말에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걸 크게 보시는 것보다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 바라봄, 노예로 살아도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 더 크게 보셨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표가 되었을 때 해방의 길로도 하나님 열어주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아니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여자분들은 배우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남자를 가르치는 거 허락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있어라. 성경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여러 가지 면으로 보자니까요. 당시에 남성과 여성의 개념이 동등하지 않음은 불편하지만 사실이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그 질서의 순응함. 아니 순응만 해가지고 언제 바뀐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오고 최초로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첩제도를 해가지고 남자들은 첩을 여러 명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고난이 그만큼 땅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동등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봐야 불과 100년 좀 더 되는 시간인데 그때 남녀의 고난의 차이가 같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런 불협화,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았던데 가장 앞섰던 분이 누군지 아닙니까? 신앙인들입니다. 선교사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축첩제도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여자들을 이유 없이 소박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첩제도를 없어지고 이런 제도들이 사라진 것 같고 여성들에게 최초의 선교사들이 와서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줬고 권리를 높이고 했던 것도 기독교인 겁니다. 우리가 좀 긴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걸 동일하게 지금 적용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김효영 전사님 아주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데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내일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시간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의 질서, 그 상황 속에서의 질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니 지금 보십시오. 교회에서 가장 잘 가르치고 가장 권위 있게 가르치는 분은 또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불협해 보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이것이 풀려나잖아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권위와 순종,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바뀐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가끔 목회자의 관계, 또 장로님과의 관계, 교회 권위자의 관계에서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싸우고 하는 방법은 교회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해라. 정말 믿음의 선배들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잠잠히 기도해라. 아니 기도만 해가지고 뭐가 바뀌는데요? 아니요. 결국 바꿈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사람이 사람 바꿔지던가요? 여러분 말 잘하는 언변으로 사람 바꾸신 적 있습니까? 잔소리로 사람 바꿨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붙듭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 주신 상황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묵묵하게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심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